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허락하신 주의 날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0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은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우보 말리 소 걸음으로 말리를 가고 또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2020년 코로나19로 정말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기억을 삼고요. 이제 2021년에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의 번성과 창성함의 복이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신흥교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어를 붙들고 2021년 회복과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모든 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소각시켜 없애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가 맞춰지게 되자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비가 큰 비의 역사로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내려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차 앞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엘리야가 엘리야 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가뭄으로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린 것,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닫힌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닫힌 하늘문을 여는 유일하고 정확한 열쇠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던 때는 엘리야가 기도한 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포로 이후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살아서 일어서서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나오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생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구원이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기도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기도가 정답이에요. 기도가 열쇠고요,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엘리야는 그러면 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서 엘리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지금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큰 비 소리가 납니다. 마차를 갖추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가뭄도 또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아합에게 고지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바닥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바람이 불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했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이유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중단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처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하나님 되심,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드러났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은,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850대 1의 영적 전쟁은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엘리야는 그 전쟁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 교만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번제물로 자신을 드린 후에
기도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고 땅이 열매를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 승리,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우리 신앙의 그 굳센 믿음을 붙잡고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얻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 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사환을 부르더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거기를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환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5번째까지 가요. 6번째까지 가요.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보고하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었기에 그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환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땅의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대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라고는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그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거기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에게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큰 비의 역사가 환상으로 말씀의 은혜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원이 보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보고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제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니 이스라엘에 먹을 게 없잖아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고 거기 시냇가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보낼 것이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너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씀 받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고 거기 물을 마시는데요, 물도 다 마르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까마귀들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까마귀들이 하늘로부터 엘리야에게 오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성문 앞에 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물을 뜨러 간 사이에, 그리고 다시 와서 물을 마시며 내게 있는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근데 사르밧 과부의 말이 뭐냐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빵이 없습니다. 여기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이 통에 기름 몇 방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떡 만들고 해서 자녀들과 먹고 죽을 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떡 없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와서 내게 가져와라. 그런데요, 그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빵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큰 비와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쌓였을 때 무너졌어요. 6일째까지 하루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6일째 쌓이고 7째 날 6번이 쌓이고 7번이 쌓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포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적셔라. 한 번의 순종이 쌓이고 2번의 순종이 쌓이고 6번의 순종이 쌓이고 7번의 순종이 쌓였을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 말씀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그 담비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5번째,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찬송가 309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의 역사는 저 바다 끝에 시작되는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 찬양해요.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것이 기적의 재료예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그 귀한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6번째는 무엇입니까? 6번째는 바로 기도는 길어도요 응답은 순간입니다. 45절의 말씀에 조금 후에 바로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제 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깁니다. 기도하는 시간 길고요 기다리는 시간 깁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 기적의 순간은 우리에게 순간으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가 쌓이면요 터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눈물이 찰 때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부산 수영로 교회 올로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예언 같은 말씀을 받고 이 목사님이 순종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예배당을 기도의 눈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방석에 눈물을 적시며 그 예배당을 기도의 눈물로 채울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신학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보통 평범한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앞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엘리야. 2021년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손바닥만한 사람의 구름, 이것이 은혜의 징조예요. 축복의 징조예요. 그 은혜의 징조를 붙들고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길어요. 기다리는 인내 시간도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순식간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처음에 오늘 말씀 주심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2021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